오늘 하나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5월은요 가정의 달이라 그런지 행사도 많고 무척 분주한 달인 것 같아요. 첫째 주는 자녀들을 향한 어린이 주일로 보냈고 또 둘째 주는 또 부모님 효에 관한 어버이 주일로 보냈고요. 그다음 지금 세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 스승의 날을 보냈지요. 그래서 스승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제가 또 바꿨습니다. 모두에게 스승님 날 계시죠? 또 우리 스스로도 다 스승이시고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요. 첫 번째 만남의 축복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지요. 자녀들이 학교 들어갈 때 그리고 우리가 평생 배움의 자리에 가기 때문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선생님도 스승이 되지요. 그리고 좋은 친구 만나는 것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좋은 배필 만나는 것 이것은 그 인생의 내 평생에 함께 가야 할 동반자이기 때문에 좋은 배필을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좋은 배필 이렇게 다 만나셨지요?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고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것 이거는 이렇게 히브리어 보면 로 토브라고 나옵니다. 이 토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얘기하는데요. 로가 부정입니다. 그래서 로 토브 선하지 못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지요. 그냥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함께 하면 더 좋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선이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옆에 있는 그분,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돕는 배필로 나와 있는데요. 돕다라는 이 단어는 단 한 분에게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돕다라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오직 한 분에게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시편 54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돕는 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또 이 여성에게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성 우월을 강조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 단어를 근거로 인해서 뭐 여성들의 제품설, 먼저 태어나는 거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 단단하다 뭐 이렇게 제품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재료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재료 흙으로 만들어졌고 또 우리 여성들은 뼈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더 여성들이 더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에제르란 이 단어는 강한 자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에젤은 돕는다는 것이죠. 강한 자가 남을 도울 수 있지 연약한 자는 남을 돕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자에게 쓰이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예. 하나님 이외에 더 강한 자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에젤을 돕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그러한 단어이다. 예. 여자는 굉장히 강하다고 하지만 한국 여자는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여기 있을 땐 잘 몰라요. 외국 나가보면 정말 강해요. 한국 여자들이. 저도 남편을 여기다 두고 아이들만 데리고 미국 가서 아줌마가 중년의 아줌마가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미국 사람들은 놀라워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근데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더라고요. 그 강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강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뿐만 아니라 외국 가서 일을 할 때도 8시간만 일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12시간을 일해요. 그냥 8시간만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LA 폭동도 일어났잖아요. 한국 상가들 불 많이 이렇게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죠. 한국 사람들이 가면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들은 일을 많이 안 하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상권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일 잘하고 머리 좋고 이러니까 막 다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상가를 막 다 불지르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요. 뭐 24시간 일하라도 하잖아요. 편의점 24시 편의점 이거는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저렇게 24시간 문을 열어놓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가도 성공해요. 정말 강한 민족이고 강한 여성입니다. 예. 그리고 또 자녀들 앞에는 더 강하죠. 어머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함에. 저에게도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창조의 가치는 남녀 동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단들이 쭉 있는데요. 합동 측, 장로교 합동 측에는 여성 목사가 아직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신학교는 가는데 전도사까지는 인정해도 목사를 아직 인정 안 하고 있고, 이제 그거를 인정한다라고 뭐 계속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에게는 교회 안에, 교단 안에 이런 차별을 많이 두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불공평하다고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 여성은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특히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교단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에는 여성 목회자가 많이 나오지요. 자, 돕는 배필, 에제르, 이게 바로 여성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의 돕는 배필로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19절에 이 창조 순서상 이렇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나와요. 창조 순서로 동물이 먼저 지은 것 같은 그런 게 쭉 읽어보면 동물이 먼저 지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여기는 사람이 먼저 지은 거 분명히 맞죠. 그런데 여기 문구상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의미상 삽입 구조로 배열된 것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 보냈어요. 먼저 다 갖다 놓고 이때는 아직 에덴 동산 타락하지 않았지요. 타락하지 않을 때 모든 짐승들을 다 아담에게 갖다 놓고 아담이 이름을 짓게 하는 거죠. 그 이전에 이 하나님이 짐승들을 다 갖다 놓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찾으라고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아무리 봐도 마음에 드는 짐승이 없잖아요. 근데 다 암수 다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과 그 가치를 꿰뚫어 보는데 이름을 주었는데 나와 나의 배필이 될 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름을 짓나 하나님이 보시려고 짐승들 암수 다 짝을 갖다 놨죠. 그래서 속성과 그 가치를 꿰뚫어 보시려고 짐승들도 다 커플을 보냈어요. 다 커플을 다 암수 짝으로 보내줬는데 아담이 그 커플들을 보면서 쟤네들도 다 암수 짝이 있는데 나만 짝이 없네. 그래서 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이 몸물들도 다 짝이 있는데 나만 짝이 없네. 그런데 나와 짝이 될 만한 여기에 모여있는 얘네들이 나와 짝이 될 만한 아이들이 과연 있을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께 구했겠죠. 우리는 모두 결혼할 때요. 뭣도 모르고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결혼하는 거 아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근데 뭣도 모르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갖고 그냥 결혼하죠. 그렇게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죠. 함께 사는 그분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아담이 깊이 잠들 때, 이게 잠들다라는 거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깊이 잠들 때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예표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서 아담의 깊이 잠들게 해놓고 이 말씀은 아담이 잠들다라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담의 그 존재는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고 둘째 아담이 다시 오실 이 아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죽어서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신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오늘날 교회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옆구리 갈빗대 얘기가 나오잖아요. 잠들 때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 왜 하필이면 갈빗대를 취했을까요?
이 갈빗대는 요한복음 19장 3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지요. 피와 물이 흘러내렸고, 그다음 또 요한복음 20장 20절에도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옆구리를 보여주고, 그리고 도마도 도대체 믿지 않으니까 창에 찔른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옆구리를 지금 이 창세기에서도 이 옆구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부 한 통입니다. 한 통. 그래서 창세기가 계시록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것을 우리는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이 대표적인 사인, 십자가 죽음의 대표적인 사인이 바로 이 옆구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피와 물이 쏟아내렸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에베소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 이야기죠. 예.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부부 관계. 그리스도와 이 교회는 부부 관계에서만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지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거 갖고 남자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그 배역을 맡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가정의 마지막 책임자이기도 하고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목숨 걸고 가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죠.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뭐 돈 버는 기계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남자들은 돈 버는 기계 맞습니다. 예, 그것이 남자의 역할인 것이죠.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다 못했을 때는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에게는 복종과 사랑의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남자의 머리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의 헤드십, 머리됨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조금 모자라도,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남자의 헤드십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걸 지켜야지만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죠. 부부는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 짐승들을 보니 돕는 배필이 도무지 없다라고 얘기했지요. 그래서 하와를 보니
너무 마음에 들은 거죠. 하와를 하나님이 딱 만들어서 앞에 내놓았으니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름다움의 극치를 표현한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부부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한편이어야 합니다. 근데 왜 교통사고 났을 때 막 남편이 상대방하고 싸울 때 우리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막 우기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끝까지 우겨야 된다. 끝까지 남편을 우기는 것도 그것도 아닌데도 끝까지 우겨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한번 사고 났을 때 우리 남편이 막 우겨요. 제가 봤을 때도 우리도 잘못도 있는데 왜 자꾸 거기만 잘못했다고 막 우겨대냐. 옆에서 같이 나도 우겨줘야 되는데 우리도 잘못했잖아. 제가 또 옆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 혼났습니다. 예. 그 남편이 우기면 같이 우겨야지 옆에서 그렇게 말하면 되냐고. 예,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부부는 한 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부싸움은 우리가 왜 할까요? 많이 하잖아요. 부부싸움은 에덴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서로 가리기 시작하면서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서로 가리기 시작하죠. 부부는 배우자가 서로 모르는 장소,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합니다. 비밀이 많죠. 지금 요즘 더 많이 비밀이 많잖아요. 내가 가는 곳도 남편이 알아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남편을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오픈된 만남이 되고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감춥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들어와서 감추듯이 우리는 나의 죄를 감추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제 십계명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쭉 내려오다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대목이 나오니까 어떤 친구가 저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뭐예요? 하고 이제 질문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할 때 아 그렇구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픈돼서 내가 알고 남편과 내가 가는 장소와 만나는 사람을 서로 다 알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꾸 베일에 감싸고 하다 보니까 비밀이 많이 쌓여져서 잘못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타락해서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뭔가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는요, 구속의 사랑을 배우는 관계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그냥 약속이나 한 듯이 계획돼서 내 원하는 대로 만나지 않잖아요. 그냥 만나서 살아가는데 서로의 말을 존중해야 되는데 말을 존중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막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부부 싸움에도 부부에게도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 큰 싸움이 일어나죠. 야, 자 이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자녀들 보기에도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저희 언니가 형부랑 이렇게 있는데 우리 언니는 형부에게 지나칠 정도로 존대를 해요. 식사하셨어요? 주무셨어요? 지나칠 정도로 존대해서 어떨 때는 듣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배우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깍듯이 존대하는 거 그러면 부부싸움도 덜 하더라고요. 하다가도 그 말로 인해서 서로 존대하니까 막 말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한 형식의 틀이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언어 훈련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의 구속의 원리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우리는 용서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인 것을 부부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갑니다. 그래서 부부 속에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지요. 우리가 결혼을 계산하고 하지 않고 완전한 이상형이 없는데 우리는 나의 완전한
이상형을 찾아서 살아가면서 나와 똑같은 이상형을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부딪힘으로 인해서 또 깊은 절망을 통해서 주님께 다가가게 되는 거죠. 많이 엎드리게 되죠. 그래서 소망을 두고 또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관계,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이 구속의 가정, 이런 구속의 가정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에서 우리의 구속을 원하기 때문에, 구속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관계는 골동품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갈수록 귀해지고 갈수록 살아갈수록 완벽해진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골동품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귀해집니다. 저희도 세월이 갈수록 저희도 남편이 귀해지더라고요. 예, 귀해지고 감사하고 만난 것에 대한 불평도 많았지만 이제는 감사하게 되고, 작은 것도 이제 그냥 감사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간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남편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나의 스승이 되는 것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내가 오늘날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태초에 우리를 빚었던 것처럼 아름다운 동산에서 늘 살아가기로,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미완성 작품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해지기를 간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의 구속 사역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부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